오늘 우리가 또 함께 할 것은 우리의 건강한 생활 양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한 조목 한 조목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건강한 생활 양식은 8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한 식사, 그리고 다음에 운동, 그리고 깨끗한 물 마시는 습관, 그리고 햇볕 쬐는 것, 그리고 절제, 또 깨끗한 공기, 휴식,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건강한 생활, 8가지의 건강한 생활 양식이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이제 첫자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nutrition, 다음에 exercise, water, sunshine, temperance, air, rest, tea, trust in God, 이렇게 되죠. 우리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죠. 운동에 대해서도 보고 물, 햇빛 다 봤습니다. 오늘은 tea, temperance, 절제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병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차원이 높으신 분이고,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병이 생기는 이유는 날마다 우리가 먹고 자고 마시고 일하고 쉬고 잠자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품는 마음의 생각들, 이런 것들,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에 의해서 병이 생긴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병이 났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 사는 양식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예, 대답을 잘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상 이제 고기 먹고 노상 기름진 거 먹으면요 반드시 병 납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저 판교에 29살 새댁이 심한 아토피 걸렸는데 나중에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부자라서 노상 회 먹고 치킨 먹고 노상 고기 먹었대. 반드시 병이 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노상 밤 12시 넘어서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고 반드시 병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병이 났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사이클에서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먹는 걸 잘못 먹었든지, 또 운동을 안 하든지, 운동 안 해도 병 나죠. 또 늦게 자든지, 또 이 공기가 심한 지역에 살더라도 병이 나죠. 그러면 이 병이 났을 때 병을 고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병이 나고는 병 고치는 것은요, 어떻게 고치려 하냐면 수술하고 째고 다음에 약 먹고 이렇게 고치려 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병의 원인이 우리의 먹고 자고 생활에서 생겼다면 병 고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먹고 자고 하는 생활에서 전부 다 잘못된 생활 양식을 건강한 생활 양식으로 다 바꾸면 다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곳에 이런 분이 오셨습니다. 70이 넘으신 분이신데요. 몸이 이렇게 비대해. 그리고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샥. 걸음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걸어. 좀 걷다가 좀 쉬어야 돼. 근데 이분이요, 은퇴하신 교수님이셔. 그래서 이제 진단서를 보니까요, 약을 16가지 먹어. 보니까 모든 병이 다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 당뇨에다가 신장, 심장, 그리고 직장에 암도 있더라고. 그런 분이 오신 거야. 근데
이야기를 딱 들어봤습니다. 왜 병이 생겼느냐. 이제 이분이요, 대학에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무엇에 빠졌냐면 주식에 빠졌습니다. 이제 100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100억 벌려고요 주식을 시작했는데, 저는 주식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주식을 하면요 밤새도록 그걸 본다네. 이분이 그 밤새도록 이것이 뭐 주식의 그 변동을 본다네요. 그러니까 주식 때문에 밤에 잠을 안 자고 그걸 본다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잠을 안 자죠. 또 이분이 부인이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야. 근데 이 사람은 부인이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젊었을 때부터 박해를 했어. 핍박을 했어.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고집이 세니까 부인하고 별거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별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밥 먹을 때는 아침에는 아침밥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에는 라면 끓여 먹고, 점심에는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저녁에는 또 집에 가서 라면 먹든지 아니면 그렇게 형편없는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위가 소화가 안 되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이제 위장약을 주죠. 그래서 이제 위장약을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약 먹는다고 낫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낫겠습니까? 그 원인이 식사에 있으면 식사 습관을 고쳐야 병이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원인은 정하지 않고 약을 먹으니까 이제는 이 약 부작용으로 또 어디가 또 나빠. 또 그래서 또 병원 가니까 또 약을 줘. 또 그로 인해서 또 한참 먹다 보니까 또 다른 데 나빠. 그래서 16가지의 약을 먹으면서 병은 점점 깊어져 가지고 이렇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돼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병이 날 때요 무슨 특효약 찾지 마십시오. 뭐 어떤 명의를 찾지 마십시오. 자, 병이 났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한번 보십시오. 1번 명의를 찾아간다. 2번 특효약 산삼. 진짜 산삼은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산삼뿌리 요만큼을 달여가지고 한 주제 달여서 먹었는데 그때부터 몸에 막 열이 확 나더래요. 와, 산삼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특효약. 또 3번 이든벨리.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3번 왜 이든벨리겠습니까? 이든벨리는요 뭐 명의도 없고 산삼도 없지만 이든벨리에서 해주는 게 뭐냐면 그들의 생활 습관을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고쳐주는 것이 이든벨리이기 때문에 이든벨리가 여러분의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곳에 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이분 굉장히 자기 아버지가 굉장히 큰 무슨 회사 회장님이었어. 그래서 유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이 연세가 지금 거의 80이 됐는데 돈이 많으신 분이라. 그런데 이분이요 산삼이 좋다가지고 산삼 한 뿌리에 그때 뭐 몇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주고 산삼 한 뿌리를 사가지고 먹었대. 산삼을 먹었더니 그 성분이 너무 강력해가지고요 간이 다 녹아버렸어. 간이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강력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요 간이식 수술했습니다. 간이 망가지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돈이 있으니까 간이식 하잖아요. 간이식을 했더니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간이식 한 사람들은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의 간을 붙여놨잖아요. 우리 몸은 남의 거를 인식해가지고 공격한단 말이야. 공격. 그러니까 면역이 공격하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이 항상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낮은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곳에 오셨는데 온갖 병이 다 있어. 피부병에다가 뭐 어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이구.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뭐 특효약, 산삼 이런 거 드시지 마십시오. 웅담 이런 거
여러분 다행히 돈이 없어서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원리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병의 원인이,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질병은 다 여러분의 삶에서 온 질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병이 나는 방법은 삶을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무엇이 건강한 생활 양식인가? 두 번째는 어떻게 이 건강한 양식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할 것인가? 이것을 이 이든밸리에서 가르치고 실천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이제 또 이것도 있어. 사람들이요, 병원에 가지고 내가 돈을 지불하고 뭐 수술도 하고 뭐 약을 먹으면 뭔가 내 병을 위해서 뭐 한 것 같은데, 이든밸리 오면 그냥 햇볕 쬐라, 물 마시라, 걸어라 하면 해주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져. 그죠? 근데 진짜로 여러분을 치료하는 건 뭐냐면요, 햇볕이고 물 마시고 운동하는 것이 진짜 여러분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날마다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어제 저녁에죠, 식사하고 오늘 아침에도 식사했는데, 식사하면서 우리 오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죽을 뻔한 경우가 한 번 더 있는데, 옛날에 이 썰개에 돌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해요? 잘라내죠. 제가 요번에 속초 중앙교회 가서 보니까요, 썰개를 잘라낸 사람이 많더라고. 썰개에 돌이 차면요, 대부분 다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오자노님도 돌에 썰기가 쳐가지고 이제 또 이 처남이 또 의사라네. 그래가지고 처남이 병원에 오라고 이제 없애주겠다고. 그래서 날짜를 다 예약해놨어. 근데 이제 자기 처가 참 신실한 재림 교인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사모님이 그러지 말고 영원히 한번 가보시라고 해서 예약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하여튼 영원히 안 갔다. 안 가고 이제 송숙자 교수님을 만나보니까 그분이 물금식을 한 일주일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디 간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의지가 대단히 강해야 되는데 물로만 계속 일주일 동안 물로만 먹었다는 겁니다. 썰개에 돌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썰개 있는 게 좋겠습니까? 없는 게 좋겠습니까?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썰개에 사는 일이요, 우리 간에서 소화액을 내면 썰개가 담았다가 조절해줘. 썰개가 없으면요, 중간에 그 기능이 없어. 다음에 또 이번에 또 어떻게 오시게 됐는가? 이번에는 치핵이 생겨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거라. 쉽게 표현하면 피똥을 사는 거라. 그리고 설사를 막 쫙쫙하고, 그 얼마나 죽을 지경입니까? 그래서 이제 또 병원에 예약했어요. 수술해야 될 상황밖에 안 되니까 예약했어요. 예약했는데 또 우리 장로님의 사모님이 그러지 말고 요양원에 먼저 한번 가보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군데 요양원을 소개해줬대. 하나, 둘, 셋, 이 중에서 어디를 가고 싶었냐 하니까 장로님이 이 길을 오고 싶대. 그래서 오셨는데요, 첫날 딱 지나니까 몸에서 이상이 딱 좋아지더래요. 설사를 계속 하던 사람이 둘째 날 딱 되니까요, 설사가 딱 멎어버렸어요. 첫째 날 되니까요, 정상적인 변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엔 뭐 3일 만에 딱 다 나와버리네. 오늘도 또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집에 가십니다. 참 나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장로님이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장로님은 인생의 위기를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매달리더라고. 간절히 그냥 이 영원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장로님으로 하여금 치료가 급속하게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질병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요, 명의가 아니고 특효약이 아니고요, 날마다의 여러분의 생활 양식을 건강한 생활 양식으로 바꾸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은 다 낫습니다. 자, 오늘 이 중에서 저는 이 템퍼런스 8가지의 건강한 생활 양식 가운데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절제는 무엇이다? 우리 장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걸 풀이하라 하니까 우리 강자매님 끊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요, 이 절제란 무엇인가 개념 정리가 분명히 있어야 절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절제지. 속으로는 알겠지만 표현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절제가 나오는 거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절제란 무엇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몸에 해로운 것, 그것은 다 끊어버리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당하게, 과하지 않게, 부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완전히 금하고 우리 몸에 좋은 거라 할지라도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하는 것이 절제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해로운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저분은 항상 차원이 좀 높아. 제가 좀 보다 더 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완전히 끊어야죠. 그리고 커피, 그리고 설탕. 예, 설탕은요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유기농 설탕이든 어떤 설탕이든 관계없이 당이라고 하는 성분은요, 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물론 백설탕보다는 유기농 설탕이 더 좋은 이유가 그것에 다양한 미네랄과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제된 백설탕은 미네랄과 바이타민이 없거든요. 그보다는 더 좋지만 당 성분, 달다는 것 자체, 엿독을 해서 사실 많이 먹는 게 좋잖아요. 심지어 꿀은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가? 성경에 보십시오. 꿀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 했습니다.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당근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적인 설탕을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탕 먹는 게 있어요. 과자를 여러분 끊으십시오. 그리고 꿀 두 개 나옵니다. 한 개는 뭐냐면 꿀이 좋다는 표현이 있고, 한 개는 꿀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게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행길까지는 다 못 외우고 찾기 하면 꿀 딱 찾으면 나옵니다. 네. 자, 다음에 여러분이 금해야 될 게 뭐냐면 케이크입니다. 케이크는 엄청나게 설탕이 들어가고 부드럽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우유, 거기다가 계란. 그래서 우유도 여러분이 환자면 다 끊어야 됩니다. 유제품, 치즈, 버터. 치즈는 특별히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에 보면 치즈는 여러분이 먹지 말아야 될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속초에 갔더니만 이제 호텔을 하나 잡아줬어요. 그 호텔에서 이제 아침 조식이 나왔습니다. 조식 하니까 조식에 부페로 쫙 차려져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이든밸리에서 밥 먹는 것이 훨씬 낫다. 이든밸리는 막 반찬 몇 가지만 있잖아요. 이게 훨씬 좋아요. 그래는 막 반찬이 한 100가지 되는 것 같아. 종류별로. 근데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치즈가 별도로 나오더라고요. 사람들마다 다 치즈를 그냥 먹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쁜 것은 금하고 좋은 것은 취하고 이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금해야 될 게 뭐냐면 육류를 가공한 음식입니다. 육류를 가공한 음식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햄, 소시지입니다. 그것은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요 발암물질 제1군 1군에 햄, 소시지에 들어가요. 왜 그런가? 첨가물과 고기의 단백질이 결합해가지고요 발암물질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소세지, 햄 같은 건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나쁜 것이 뭐냐면 육류입니다. 그리고 생선.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고기는 완전히 끓여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유 제품을 다 꺼놓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유는 식물성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유 대신에 두유를 드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 좋은 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견과 좋죠. 또 고구마, 감자는 다 우리 식물성이잖아요. 이 몸에 좋은 것도요 좋다고 해서 과식을 하게 되면 다 해롭습니다. 감자, 고구마,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하면요 당뇨병 걸립니다. 그리고 견과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어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호두라든지 견과랄지라도요 모든 것을 적당하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에덴밸리의 식사는 다 채식 식사고 다 건강 식사잖아요. 이 채식 식사도요 한 접시 딱 먹는 게 좋지요 두 접시 먹으면 그건 과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몸이 좋으니까. 관계없습니다.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우리 몸에 필요한 것 이상은 우리 몸에 어떻게 되냐면 다 쓰레기야. 여러분 이제 음식을 접시 뜨잖아요. 그런데 많이 떠버렸어. 먹다 보니까 남잖아요. 더 이상 못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통에 버리잖아요. 여러분 몸에 그것이 왕창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필요한 게 요만큼이란 말이에요. 남는 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 쓰레기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잘못하면 많이 먹기 때문에 위에서 소화가 잘 안 될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다음에 발효돼서 썩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이 남은 것은요 여러분 몸에 지방으로 막 바꿔가지고 다 갖다 붙여. 그래서 복부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장, 다음에 내장에 기름이 다 끼고. 췌장 환자를 봤거든요. 사진을 보니까 췌장 환자 그 사진을 보니까 췌장에 기름이 완전히 다 덮어버렸어. 간지방도 그러잖아요. 간에 기름이 완전히 다 덮어버려. 여러분 기름이 다 덮어버리면 간의 세포 기능이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름 찌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 이상이 드시게 되면 여러분의 몸에 활력이 떨어지고 위장이 망가지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뭐냐? 먹는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듣는 것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수신기입니다. 우리의 사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품성을 만들어내는 것은요 사실은요 내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가지고 그 지식을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사상이 만들어지고 지식이 만들어지고 또 내가 그것을 생각함으로 내 품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잡다한 것 아니면 또 특별히 더 나쁜 것들을 막 보고 더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아주
낮은 인격이 돼버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걸 듣고 좋은 걸 보고 좋은 걸 생각하게 되면 우리의 품성이 고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듣더라도요, 유행어 듣지 마시고, 유행어 들을 사람도 없겠지만 유행어 듣지 마시고 조용한 찬양, 첼로, 바이올린으로 찬양하는 그 음악을 산책할 때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이 유튜브를 가능한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십시오. 그 유튜브도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건 괜찮은데, 뭐 이 세상 뉴스 다양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환자들은요. 그래서 우리 숙소에 보십시오. 텔레비가 없잖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보호자들이 특별히 할 말이, 여기 왜 텔레비가 없습니까? 첫 번째 할 말이 그거예요. 환자들은 정신적으로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보고 듣는 것,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잘 절제를 하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더라고.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요, 좋고 긍정적인 부분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부정적인 것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는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럼 여러분이 이곳에서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자꾸요 부정적인 것이 이렇게 이제 방향이 탁 틀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아픕니다. 다양한 병이 생깁니다. 비판적인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이거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늘 훈련해야 될 게 뭐냐면,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는 것을 연습하십시오. 항상 긍정적인 것. 두 번째,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항상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면, 하나는 나쁜 면.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참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참 불행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한테 달려서 다시 변하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A라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 그러니까 인생에 슬프고 이런 것은 있긴 있지만 그것은 신경 안 쓰고 즐겁고 유쾌한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기쁜 일만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모든 범사가 다 감사한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훈련하냐면,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언제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 좀 환자로 이겨 왔으니까 얼마나 좀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요 행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가르쳐 드릴게요. 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네. 내가 아프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곳에 와서 내가 쉴 수 있겠나. 지금도 열심히 일하러 나가고, 또 우리 장자매는 열심히 전도한다고 쫓아다니고, 우리 장로님은 또 열심히 일한다고 쉼도 없이. 그런데 하여튼 아파가지고 이곳에 와서 쉬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휴가 아닌가. 행복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런 사람 많아요. 여기 와보면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믿는 사람 참 많더라고. 심지어요, 목사 사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누가 더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으냐면 목사 사모가 더 그런 경우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봉사잖아요. 뭐 강자매도 목사 사모는 아니지만 그런 위치에 있는 거지. 늘 봉사하니까 뭐 하나님 위해서 늘 일하고 있는 입장에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 사모니까 또 체면이 있어. 모르는 거 모른다 할 자질도 없어. 아는 체 해야 돼. 그러면서요, 실제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복음의 진수도 알지 못하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없는 사람. 근데 이곳이 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진짜 예수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여기 와서 우리 강자매가 지금 내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니까 내일 저녁에 여기 와서 내가 비로소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느끼는 거야. 내가 그동안 믿어왔는데 여기서 내가 진리를 내가 다시 배워봐야 되겠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그 생활 참 행복하죠.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9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것은 이제 고린도가 사실 그리스 나라에 있는 한 도시잖아요. 그리스 나라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올림픽이 생긴 나라가 이 그리스에부터 시작했습니다. 4년마다 제우스 신에게 바쳐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올림픽 경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권투라든가 달리기, 투창 던지기 이런 게 있는데 이곳에서 우승을 하게 되면 굉장한 명예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올리브유 나무 월계관이죠. 월계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워주고 다음에 평생 동안 이 식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고향에서 승리의 프레이드를 해주고 또 극장이나 이런 데 가면 항상 상석을 주고 이런 굉장한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얼몸으로 이제 참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남성의 그 육체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것이 또 이 올림픽 경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요 4년 동안 자기 몸을 갈고 닦는데 먹는 것도요 엄격히 절제합니다. 날마다 훈련하고 자기 몸을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그가 얻는 이 월계관은 그거는 썩을 수밖에 없는 썩는 승리자의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니 이렇게 이 세상에 썩을 멸관을 위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절제를 하는데 우리는 부활을 앞으로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하늘의 낙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한 자들에게 정말 불멸의 멸관을 씌워줄 멸관을 얻을 우리가 이 올림픽 경기에 나오는 사람보다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제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요 적정 못하는 사람이더라고. 이 환자는 환자마다 다 음식에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장 환자는 예를 들면 아주 음식을 굉장히 절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암 환자의 경우에도요, 특별히 암 환자는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과식은 독이거든요. 그런데 믿음 좋은 거하고 절제는 별개더라고. 먹는 것에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제가 이제 조선일보를 보다가 참 감동적인 글을 봤는데요. 송명근 의사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이 송명근 의사는 심장외과 수술입니다. 이는 40세에 이 사람이요, 심장 이식을 최초로 성공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심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별한 기구를 발명해가지고 그 벤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막 수백억 번,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라. 그런데 이 사람이요, 그 많이 번 돈을요, 내가 죽으면 다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고 각서를 다 쓴 사람이에요.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을 쭉 읽어보니까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벌건 대낮에 사람의 가슴에 칼을 꼽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 하나는 강도고 두 번째는 흉부외과 의사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흉부외과 의사가 그러므로 전날 밤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지 않고 수술방에 들어온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놀랍죠? 네,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몸을 막 굴리면 안 됩니다. 저는 혹시 손이 떨릴까봐 수술 전에는 커피도 안 마십니다. 그리고 수술방에서 몇 시간씩 서 있어야 하니까 걷기 운동을, 다리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걷기 운동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과 의사는 이게 손에 이게 민감성이 필요하죠. 그래서 손의 움직임이 유연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있을 땐 여러 종류의 공을 들고 팔과 손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공 잡았다 놓고 이렇게 계속. 그리고 생활도 단순해야 합니다. 제가요 이걸 읽는데 참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감동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외과 의사가 자기 직업에 이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절제한다면, 나는 불멸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얼마나 더 엄격하게 절제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도요, 이제 조식은 이제 호텔에서 주는 걸 하고 점심은 이제 바깥에서 먹었는데, 조식 그렇게 많은 반찬이 있어도요, 저는 딱 3-4가지만 딱 골랐어요.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비는 엄청 비싸지만 제가 먹은 거 얼마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절제를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이 배우셔야 될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요, 잠도요 적게 자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해서 많이 자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7시간, 8시간이 적당하고요, 8시간 이상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도요, 우리가 2리터를 기준으로 마시잖아요. 물이 좋다 해서 너무 많이 물을 마시면요, 전해질의 농도가 희석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운동도요, 좋지요. 그러나 너무 과하게 마라톤 같은 거, 이런 거 하게 되면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나와서 오히려 몸을 해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 적당하게. 여러분의 문제는 뭐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운동도 적게 하고 물도 적게 마시는 게 문제죠. 그런 어떤 중요한 사실은 이 몸에 유익한 정도를 우리가 하는 것, 이게 절제다. 그래서 절제를 잘 하셔서
모두 다 건강히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 원장 권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있을 김명호 목사님 초청 특별 성경 연구회를 여러분에게 광고하고자 합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그리고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탁월한 성경 해석에 깊이 감동을 받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명호 목사님을 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참 많은 부분을 그분의 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 특별한 세미나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을 잡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1월 1일부터 하는 이 일주일간의 특별 성경 연구회에 다 참여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큰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